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 그 교리문답서의 해설을 통해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제3위 성령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로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동일한 본체를 가지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영이라는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에서 보듯이 숨을 의미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성자와 성부로부터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와 구원자로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항상 좀 어려운 용어였지만 이미 여러 차례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삼위 동시적으로 사역하신다. 창조와 그 보존과 구원의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항상 동시적으로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표현으로서 또 다른 보혜사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드라마의 절정입니다. 이 일은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게 하는 결정적 사건이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십자가 너머에 있을 사건, 즉 승천 후에 있게 될 사건을 내다보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사단의 그 주 세력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파괴될 것이지만 그 잔병들이 계속 남아서 예수의 제자들이 사단의 그 잔여 세력들에 의하여 최종적 승리를 얻기까지 분투하고 싸워야 할 터인데 그때에 성령이라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 대신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겁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성령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또 다른 분, 그 이름은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령에 대한 번역을 살펴보면 협조자 혹은 위로자, 대변자, 돕는 자, 굉장히 그 번역이 다양합니다. 그만큼 성령,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해도 뭔가 다양한 면이 있는 것이겠죠. 먼저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약속된 성령을 가리켜서 주로 위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 40장에 보면 그 위로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위로의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성령의 역할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적인 위로, 그죠? 그 메시아적 위로를 예수의 제자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에 남겨져서 그 예수의 사역들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많은 시련들을 겪을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예수가 교훈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보면 우리가 위로를 생각할 때는 주로 좀 감상적으로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주관적인 어떤 접근을 할 때도 있고 위로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우리가 슬프거나 외롭고 할 때 누군가 우리 어깨에 손을 얹고 다정스럽게 도닥여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연상하거나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할 가운데 이 위로의 사역은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런 정도로서 위로의 성령을 이해한다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을 가리키는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은 어떤 사람이 매우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달려가서 도와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져 물속으로 막 들어가려 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이러한 경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보혜사를 가리키는 파라클레토스는 주로 재판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법정적인 용어이죠.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섰을 때에 그 사람 바로 옆에 서서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라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말로 따지면 법률 고문이나 변호인이나 대변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파라클레토스의 근본적인 어떤 의미입니다. 성령은 제자들의 변호인이나 상담인으로서 역할을 하신다 이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 그들의 앞에는 시련이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들의 대변자요 변호인으로서 역할을 하신다 이것입니다. 어떤 변호인이신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고아란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자라는 어린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고 있을 당시에 그 고아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행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아는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없이 자라는 과부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큰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 당시에 법률적인 보호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그를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대변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읽다 보면 고아와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관심과 긍휼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에 대해 자기가 그들의 남편과 그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고아와 과부는 항상 그 사회에서 착취와 어떤 천대의 대상이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도 힘이 없어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또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재산과 소유는 종종 악한 이들에 의해서 빼앗기거나 착취당하거나 도난당하고 또 혹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의 그 희생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언급할 때마다 그것은 어떤 압박과 위협의 현장에서 전혀 기댈 곳이 없는 무기력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과부들과 고아들이 오로지 호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정의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시편 17에서 18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 시편 68편 5절에도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어떻게 보면 성경은 굉장히 실질적이고 사회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또한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영적인 의미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도 그치지 않고 그 영적인 의미가 다시금 우리의 일상과 현실로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식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한 가지 들면, 제가 서울에서 섬겼던 저희 모교회에서 그 교회에는 사랑부서가 있습니다. 사랑부서는 지체장애 아이들을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부서입니다. 그 부서가 1년에 한 번씩 발표회도 하고 또 통합교육 차원에서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제가 그 담당하시는 전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 내용 중에 기가 막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일정 부분의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신적이건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모두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한 명도 피해갈 사람이 없죠. 우리가 영적 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지체가 불편한 형제들과 자매들을 두셨는가?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어떤 존재, 근본적으로 결핍을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존재를 같이 인식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원리처럼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 미로의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성령께서 어떤 그 대변인이신가 혹은 변호인이신가 이야기하다가 고아와 과부의 변호인, 그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 모티브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보면 사회적 약자들이나 혹 지금 나오고 있는 고아와 과부 같은 존재들이 왜 있는가? 그것은 우리 공동체 전체의 부족함을 모두가 느끼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고르게 하고 평등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믿음으로 살아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설명하던 곳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구약 성경이 마치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그 표상들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확인한 시편의 말씀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압제당하고 핍박당하고 착취당하고 어려움에 처했던 그 약자들이요. 그 약자들, 그들에 대하여서 선지자들은 선언하기를 메시아께서 고아들을 압제한 자들을 향하여 무서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까지 고아와 과부들을 압제한 자들을 향한 무서운 증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이 경우 고아란 단순히 세상에 의해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로 지금 온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압제자들을 향하여 그 범죄한 죄상들을 폭로하시고 고아들을 향하여 그의 결백을 변호하시고 입증하며 보상해 주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 직면하게 될 제자들을 위하여 또 다른 변호인이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변호인으로서 지금 성령께서 소개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시련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위한 참된 증인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도우시는 일을 한다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서 겪는 시련 역시 그 시련이라는 말 자체가 또한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 시련을 당한다, 이 말이 재판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시련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마치 제자들이 이 세상의 법정, 그죠? 그 고소자는 누굴까요? 마귀 사탄이겠죠. 이 세상의 그 법정에서 진리에 관해서 증거할 때에 그들을 지도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 이거죠.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법정을 상상하고 그 법정적인 용어로서 이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소, 고발, 그 핍박, 그것에 대하여서 멈추지 않고 진리를 증언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증거할 것을 알려주시는 그 일들을 하신다 이것입니다. 성령은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이 진리를 증거할 때 그들을 지도하고 도와주시는 것. 또한 성령께서는 그 제자들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예수로부터 받은 교훈과 가르침, 그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허락하시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 자신이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들은 참 어리석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마가복음의 본문을 통해 보면 늘 제자들의 그 일관된 모습,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배반하고 불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예수님의 행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진리를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집에 숨어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제자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엉뚱한 기대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단순히 내가 울적하고 시련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 등을 두드려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물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어려움, 그 아픈 세세한 부분을 하나님은 늘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자녀된 자의 입장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빠르게 이해하는 것, 좀 더 나은 이해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성령은 오셔서 어떤 힘과 에너지와 같은 기적과 능력만 행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로 예수가 주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늘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못된 마음을 품었다. 우리 욕심에 져서 끌려가다가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지.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늘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확실한 거. 뭐가 더 확실하겠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결과가 무엇인가?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말씀을 하실 때에도 내가 앞으로 막 끌려가고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어려워질 것인데 그때에 이거 기억해라 얘기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통하여 너희와 늘 함께합니다. 그로써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핍박에서 무슨 행복이나 안전이나 뭐 두려움과 공포에서 어떤 그 안정이나 이런 것으로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우리를 가로막는 그 두렵게 하는 그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왜요? 우리 장래의 승리가 이미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며 갈등과 분쟁과 또 핍박과 혼란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며 평안을 기대한다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성령께서 우리의 변호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전도, 세상 속에서 진리 되신 예수를 증거하고 또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주 고백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또한 큰 관심입니다. 이 땅에서 그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압제당하고 착취당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고아와 과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어디까지 교훈을 주셨냐면 영적인 의미로서 죄의 세력에 사단의 세력에 압제당했던 그 주의 백성들. 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대변자가 되시고 변호인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현실의 모티브와 그 실상을 가지고 우리의 그 무속사적인 의미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신다. 내가 계속해서 죄와 싸우고 이 세상의 부패한 질서와 싸우는 일에 힘들고 고단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며 그 길을 간다. 근데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더 한 걸음 나아가라. 우리 안에 세상의 거대한 질서와 또 그 죄의 세력과 그 부패함과 그 어그러진 그 어떤 구조 이것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들의 변호인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의 제자로서 사는 겁니다. 성령 강림 주일 우리는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성령의 동행과 보고와 변호 속의 삶으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죄와 싸우고 세상의 불편한 질서와 싸우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몇 가지 경건의 어떤 모습들이나 어떤 신령해 보이는 몇 가지 이적과 어떤 기사와 어떤 신앙의 행태들,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가 그 자신의 현실 속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내는 것, 자신의 욕심과 끊임없이 싸우고 그 죄된 부패한 그 본성과 끊임없이 싸우고 거짓된 그 가르침들과 싸우고 그래서 그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고 또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듬고 안고 그들의 대변인이 되어주는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늘 역사하셔서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